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을 읽고 교독하고 맨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님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족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은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이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이 배경은 사사시대와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어떤 키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또 한 권이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아세요? 기억하세요? 네, 룻기입니다. 룻기. 네. 제가 한 달 전에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룻기였죠. 여러분 성경책은 일종의 족보책입니다. 그 창세기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계보, 족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룻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룻기 4장에 나오는 특별한 족보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어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방 여인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민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재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의 족보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요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 아주 근사한데 근데 성격은 약간 소심한 그런 청년 하나를,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해서 바로 쫓겨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왕으로 비록 권세를 부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대체할 새로운 왕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뿔은요 그냥 뿔입니다. 기름은 그냥 기름입니다. 뿔이나 기름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험을 가지고 있거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뿔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기름을 담아갈 수 있는 병과 같은 운반 도구죠. 뿔이나 기름이 신령하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요, 선택해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점 찍어 두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이미 특정해 주셨는데, 본문 속에서 다윗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는 동안에 다윗이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특정해가지고 바로 기름 붓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었죠. 이새의 집, 이새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뿔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서 기름 부어 붓기 위해 보내실 때 사무엘 두려웠습니다. 사울 왕이 알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죠. 왕정 시대에 왕위에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들은 다 반역 세력입니다. 반란 세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방법이 신방 예배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배하러 이새와 그의 가족들 아들들을 불러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름 붓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인증하는 거죠. 7절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와 이새 아들들 초대해서 보니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새 아들들 참 잘났습니다. 먼저 엘리압부터 그래요.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크고 늘씬하고 잘생기고 우월해 보이는 것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엘리압에게 먼저 하신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사울 왕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조건에 딱 맞는 사울이라는 그 실패한 왕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키와 용모와 그의 준수함에 눈을 두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보통 영어 성경에서도 하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하트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레브라고 썼습니다. 레브.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지켜보신답니다. 심장은요, 모든 다른 장기와 다릅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기예요. 이게 두근두근 하잖아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더군요. 두근두근. 하나님이 지금도 저의 심장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니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요, 검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심장 CT, 심장 초음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카메라로 제 심장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가 보시면서 여기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희 심장을 지금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레브라는 단어의 변형형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단어 레바브라고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요. 레바브는 우리 너무나도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죠? 전심, 온전한 마음, 솔직한 마음의 상태, 정직한 마음, 선한 동기, 이것이 레바브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마음을 보고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전심으로, 얼마나 온전함으로,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도 지켜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소위 좋은 스펙, 자격증, 경력, 학벌, 은행의 현 잔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잘 뺏어가는 유명한 배우들, 외모가 얼마나 출중합니까? 외모가 출중하면 평가도 후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모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상태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의 행동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마음의 상태, 동기, 이거 중심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기적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증거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할 때가 있습니다. 성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난 모습,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 겉에 드러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런 것에 쉽게 속고 남들을 또한 평가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에, 외모에, 외양에, 외면에 속지 않습니다. 이 중심이 틀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쓰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이유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았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인증된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중심을 선하고 옳았다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전히 외모에 끌리는 경향성이 농후합니다.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드는 것, 외모와 외면입니다. 내면은요, 겪어봐야, 시행착오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요, 가족들이 보기에는 형들에 비해서 물론 다윗은 저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더 크고 준수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셨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의 얼굴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평가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구만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매력적인 그 다윗의 외모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그 보는 사무엘의 평가이죠. 예전에 영화 중에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요즘엔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AI가요, 입사하고 학교에 그 지원한 학생들 면접 보는데 관상도 본답니다. AI가 사람들의 인상도 이렇게 평가한답니다. 사무엘이 보기엔 다윗의 건강하고 준수한 외모가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김새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형들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겁니다. 이가 그다, 가가 가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의 왕이다. 오래전 야곱과 그리고 모세가 유언으로 축복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 사사 시대 끝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이제 인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성령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쓰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어린 목동입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그에게 부어 인증해 주셨습니다. 시작할 때 족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특별한 족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족보는 그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만남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증손자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이어진 족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본문을 보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아시듯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울 때 쓰실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특별한 그 족보를 말씀드린 대로 그 족보의 완성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주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고 한 왕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족보를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듯이 그 왕과의 족보를 따라서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과 그 다윗의 왕국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오늘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참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입니다. 족보를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왕노릇할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